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종교는 힘이 들다고, 할 일이 많다고.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희가 나를 닮아가며 행복하게 살길 바래 그러는데, 우리가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정해놓은 그 규칙들에 의해서 그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지. 심지어는 아주 제대로 명중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잡다한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참 하나님이 되신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까지 모였다는 건 거의 뭐 명중이잖아요. 10점에 꽂힌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좋은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장치가 있습니다. 교회는 몇 시까지 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는 몇 분 동안 기도해야 되고, 그런 그 룰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권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못 맞출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갈등이 생겨요.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처음에 안수 집사님 때부터 대표기도 부탁드릴 때 원고를 항상 준비하라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못해서 이렇게 부시럭대면서 원고 꺼내는 거 아니에요. 원고를 항상 준비해서 원고대로 기도하시도록, 원고는 미리 정성껏 적어서 믿음으로 적어서 원고대로 준비하시도록 그렇게 항상 부탁을 드려왔고, 그게 이제 습관이 되셨어요. 그렇게 하면 기도가 막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지 않고 정확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 공적인 기도니까요. 그리고 시간도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출 수 있는데, 뭐 전설적인 얘기 있잖아요. 장로님 한번 기도 시작하면 막 성도들이 기도 시간에 막 자다 깨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어떤 분은 너무 힘들고 지루해서 화장실 가시는 분도 있고, 막 나와서 막 그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아직 안 끝났냐 막 이러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그렇다고 말씀드리면 또 진노하시니까 말씀도 못 드리고, 그러면은 그 장로님이 기도를 딱 시작하는 순간 성도님들이 스트레스를 팍 받는 거죠. 그래서 뺄 수도 없고, 아니 은혜 받으러 교회 나와가지고 웬 스트레스? 그것뿐입니까? 뭐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분은, 제가 실제로 본 분은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헌금 시간에 뒤에서 헌금 봉투 정리하잖아요. 11조는 11조대로 이렇게. 그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신경 거슬려갖고 예배를 못 드리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끄러우면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요. 원래 그 예배당 구조상 그 뒤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수납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다른 자리로 가야 되는데, 자기는 원래 거기서 앉았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럼 어쩌라고. 사서 그런 거를 고민을 하고, 실제로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사님 둘이 싸워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님들이 둘이 싸웠다고. 왜 싸웠냐면은 새벽 예배 때 앉는 자리를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원래 전도사님이 앉던 자리에 와갖고 먼저 앉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리 가라고, 옆으로 가라고, 못 간다고 이제 이걸 갖고 싸웠어요, 교역자들이. 왜냐하면 새로 오신 분은, 나는 원래 전에 교회에서도 항상 이 위치에 앉았고, 원래 계시던 전도사님은 나는 여기에 원래 앉았으니까 그게 싸울 일이에요? 근데 싸움이 된다? 이게 돼요. 우리들이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만 그런 면이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에 덕이 안 돼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거 열거하자면 사실 재미는 있겠지만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어. 근데 오늘 시간이 너무 짧고, 제가 요즘 설교가 너무 길어진다고 계속 누가 뭐라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아니 구원받고 진짜 정통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왜 교회 안에 그런 다툼이 있었을까? 가장 신령한 시대였다는 초대교회 시대는 그런 다툼이 없었을까? 웬걸요. 다툼이 많았어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 실제로 성경에 기록이 될 정도의 사건들도 있었고,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도 그 위대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바울하고 다른 게 분들이 들어오니까 안 먹은 척 이렇게 했다가 이중인격이라고 바울한테 그 디스당하고 그런 것도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신경을 쓴 거예요. 교회에서 말이 많으니까 책 잡히고 교회가 시끄러워질까 봐 그런 신경을 썼고,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에베소 교인도 헬라 지역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헬라 출신 외국인들인데 예수님 믿어가지고서 같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가령 우리나라 같은 뭐 조선족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외국인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정통 원래 유대인들이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쟤네들은 아무래도 약간 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게 있고, 교회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개척 멤버들이 새로 오셔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아이 참나 언제부터 저렇게 했다고 우리가 교회를 세웠어 뭐 이런 거 있듯이, 성경에 그것도 그 신령에 했던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충돌이 일어났던 게 뭐냐면, 과부들이 있는데 옛날에 교회에서는 그 과부들은 생계가 안 되니까 교회에서 음식 같은 걸 나눠주고 하는데, 헬라파 과부가 있고 히브리파 과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는 양이 차이가 있었다. 혹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 받아간 다음에 헬라파 사람들 줄 서서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차별하느냐 이거 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그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문제로 다투는 거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심지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사람은 안 변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고 사람들이 불행해지니까, 종교가 되어가지고 짐이 많아지니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은혜가 너희들에게 주어졌는데, 바울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현재 삶이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럽고 뭐 짜증나고 갈등 생기고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힘들면 항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이거를 해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읽었지만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게 기억하라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은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런 감사가 나와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감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 평수가 넓어집니다. 마음 평수가 넓어져서 좀 꼴보기 싫은 사람도 그냥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수준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은혜로 내려다보면서 그냥 품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평수는 몇 평이에요? 아파트 평수는 잘 아는데 내 마음 평수는 잘 모르죠. 어쩌면 바늘 하나도 못 꽂을 정도로 내 마음 평수가 좁은 경우도 있어요. 은혜 생활하는 성도들조차도. 다른 사람의 요만한 허물조차도 용납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소갈이하고 넘어가도 되는 걸 가지고서 괜히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는 경우도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구원받았어도 마음 평수는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아파트 평수보다 여러분의 마음 평수가 더 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파트 평수가 넓기를 축원합니다 했으면은 2배는 크게 아멘 했을 건데. 그래서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억하라.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뭘 기억하라고 그랬냐?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때,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 있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행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이 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 조금 복잡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얘기에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육체로 이방인이라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타 민족이었다라는 게 워딩이지만은
사실 이 속의 내용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원래 육체적인 성향에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육체로 이방인이었다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 육체의 지배를 받고 육체의 욕망의 취향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연인이었다. 일반인이었다. 너희가 옛날에. 그리고 무할례당이다 칭함을 받았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수술을 받았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제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멸시하면서 이런저런 멸시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너희들은 버려진 존재야. 구원받지 못한 존재야. 그들은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는 할례가 없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그러니까 육체로는 그냥 육체의 욕망을 따라 자연스럽게 살면 지옥 가는 그런 존재였고 우리가 옛날에.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믿은 그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한테는 우리가 버려진 존재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존재였다. 버림받은 자였다. 12절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은혜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됐다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아웃사이더였죠. 요즘 말하는 아싸였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하나님의 기가 막힌 보물 같은 축복에서 다 관계가 없어. 상관이 없는 자예요. 상관이 없는 자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고 순식간에 이렇게 됐어요. 인생 역전된 거죠. 인생 역전이 된 거.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원천적으로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그 거대한 운명의 벽이었어요. 그 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 보혈로, 피로, 죽으심으로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절대 허물 수 없었던 그 거대한 벽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 벽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한테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한테는 기가 막힌 축복의 소식이죠.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살 길이 그냥 뻥 하고 기가 막히게 열린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기분 나쁜 소식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게 종교였거든요. 말이 되냐?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말이 되냐?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맨날 돼지고기 수육이나 해먹던 놈들이. 우리는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라고 한 번 말씀하신 거 그거 평생 지키면서 지금까지도 지키면서 돼지고기 안 먹고 살고 있는데 저것들은 맨날 순댓국밥 먹고 돌아다니면서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이 되냐? 그런 거 말한 놈이 누구요? 예수요? 저거 잡아서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디서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지. 네가 뭔데? 그러면서 잡아 죽였고 지금도 믿지 않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대한 운명적인 벽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돼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도 일단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도 취향은 바뀌지 않아요. 성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 급한 사람은 성격 계속 급한 거고 깔끔 떠는 사람은 계속 깔끔 떠는 거고 무던한 사람은 계속 무던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는 안 맞죠. 우리의 공통점은 딱 뭐예요? 체질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달라. 각자 자기 밥 먹고 자기가 컸어요. 자기 집에서. 그런데 우리의 제일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부모 밑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형제가 자라도 다른데 자라도 다른데 우리는 각자 다른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라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로 그냥 형제라고 그냥 강제로 형제 이렇게 사촌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안 맞는 거 투성이죠.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교회에서도 사실 파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 좋아하는 담임 목사님 파 있고요. 전도사님 좋아하는 전도사님 파 있을 거요. 실제로 대형 교회에서는 뭐 부목사님 파가 있고 담임 목사님 파가 있고 그래요. 뭐 장로님들 파가 있고 그런 파도 있고요. 또 어느 교회에서는 출신 지역으로 전라도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교회가 저 미아리 저쪽에 있습니다. 그 교회 있어요. 그 항상 전라도 출신의 분들이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라도 분들끼리만 모이니까 경상도 분들이 소외감 느껴서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니까 저 교회는 전라도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라는 소문이 딱 도니까 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라도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렇단께 이거 안 하면은 이게 어색한 거야. 그 분위기가. 교회가 그래요. 어떤 교회는 정치 색깔로 무장해서 그 교회가 돌아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네. 그분이 원래 그랬던 분이 아니거든요. 저희 교단 분이어서 선배예요, 선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데 그분이 신학교에 다니는지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우리 선배들이 그분이 신학교에 다니는지도 몰라갖고 학력 위조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글로리아 교회 그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셨어요. 내 단짝이었다고 나랑 같이 공부했다고. 그런데 구석에서 기도하고 조용히 공부만 하던 학생이셨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셔서 뭐 지금 보면 뭐 말도 아니죠. 이러한 그런 교회들이 그런 여러 가지 파가 이렇게 생겨가지고서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주방에도 파가 있잖아요. 국자파하고 뭐 누가 주방의 실권을 잡느냐 뭐 하고 뭐 끊임없이 주방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양념을 뭐 누가 뭘 썼네 안 썼네 적게 넣네 이거 가지고 또 예배 끝나고 계속 전화들 서로 하시고 막 우리 교회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조폭도 아닌데 웬 파가 그렇게 교회 안에 많은지. 그러니까 단언컨대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적은 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벽을 예수님이 허물은 벽을 우리가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물은 벽을. 그러니까 서로에게 벽이 생기면 교회에 문제가 되고 갈등이 생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게 돼요. 교회 안에서는 성질만 남는 거죠. 그게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서식 환경이요. 일반인들은 별 관심이 없어. 사단은 믿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가만 놔두면 나중에 자기 저금통으로 다 들어오거든 지옥으로.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원래 자기 거였는데 예수님의 피로 뽑아갖고 저쪽에다 갖다 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마트에서 계산대를 통과하지 않은 실려있는 물건은 관심이 없어. 그렇잖아요. 계산을 치르지 않은 물건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대를 통과해서 값을 치르고 밖에다 내놓으면요. 그건 이제 도둑 맞을까 봐 걱정해야 돼요. 집어갈 수 있거든요. 계산이 된 거니까. 우리가 계산된 사람들이라고. 아멘. 예수의 피로 계산됐기 때문에 사단이 늘 탐내고. 그러니까 교회가 벽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뭐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보다 내 성질이 우선이고 은혜 받는 일보다 막 그냥 주방에서 오늘 있었던 일이 막 초미의 관심사고 이렇게 되면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는 환경이 되는지 몰라요. 거기서 무슨 은혜와 복이 나올까? 그러면 그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피도 그 피에 대한 모욕이 되니까 어쨌든 에베소 교회가 그러지 않기를 원해서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기를 원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벽을 무너뜨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운명적인 벽도 뭘로 무너졌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무너졌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들이 모든 갈등과 모든 상황을 벗어나서 진짜로 하나 될 수 있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 피의 비밀을 알아야 하나 될 수 있다고요. 자,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운명적인 담을 헐기 위해서 그 피가 아니면 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리셨어요. 또 하나, 그 피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의 벽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잔소리나 애를 패는 것 가지고서 애가 바로 잡히진 않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바로 잡힙니다. 철 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더 많은 세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말살시켜 가지고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건물과 더 호화로운 자재로 교회를 건축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죠. 예수의 피에 가장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 닮은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종교는 일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를 닮은 너희가 되기를 원해. 그리고 너희가 그래서 행복해지기를 원해.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부르짖어 보세요. 콧방구도 안 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보세요. 그 향기는 천리까지 만리까지 퍼집니다. 사람들이 알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의 피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고 그 막힌 담은 우리의 모든 관계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14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 에이레네라고 하죠. 화평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묶는다는 뜻입니다. 결속한다는 뜻이에요. 묶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묶어주셨어요. 사람과 사람을 묶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소양이 뭐여야 되냐면, 특징이 뭐여야 되냐면, 뭐 유창한 기도, 뭐 성경 암송 이런 거는 뭐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입을 열면 시끄러웠던 문제가 종식이 돼야 돼. 가라앉아야 돼. 근데 반대의 삶을 사는 것도 있죠. 다 봉합이 됐는데 내가 말하는 바람에 뒤집어졌어 다시. 이러면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뭐 어떤 분야에서든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의 성격이 에이레네, 묶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반드시 아버지를 닮아서 화평을 이루게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화평을 이루는 일을 잘 못한다. 그럼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리고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보통 화평을 이룰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막 갈등할 때 제가 할게요. 그냥 제가 이 문제를 책임지겠습니다. 뭐 보통 이런 식으로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화평을 하자.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참아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을 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화평의 의미가 제일 크게 부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워도 교회가 어떤 행동을 하면 세상이 조용해져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되죠. 반대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교회의 성장, 어떤 교회는 뭐 단기간에 컸다더라, 어떤 교회는 숫자가 많다더라, 어떤 교회는 어떤 이벤트가 많다더라. 근데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거는 평화롭다, 싸움이 없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만 평화로울 뿐만 아니라 이웃들하고도 화평하게 지내더라. 이웃들이 교회를 왜 좋아할까요? 교회를 뭘 좋아하겠어요? 시끄럽기만 하고. 그런데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베풀어 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주니까 좋아하지. 그래서 교회는 많이 베풀고 너그러워야 해요. 너그러워야 한다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그럼요. 다른 건 몰라도 화평은 성도들끼리 서로
화평하고 보면 반갑고 못 보면 또 보고 싶고 목사님하고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얼마나 예민한데요. 성도님들이 저 좋아해 주신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 뭐 큰 걱정이 없어요. 부흥이나 뭐 이런 거는 또 그런 은사가 있으신 다른 목사님들이 다 해주시면 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오염되거나 구부러지지 않은 마음으로 깨끗한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역 연고나 아니면은 뭐 정치적인 뭐 그런 목적이나 육체적인 목적, 어떤 교회는 신유 사역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 뭐 많이 해갖고 유명한 교회들이 있고,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 시간이 지나면 희박하고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그러니까 스타 목사님들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막 성장시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제자 교회 제자 없고 사랑의 교회 사랑 없고 뭐 기대하고 갔지만 그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정치색으로 모인 교회, 은사 중심으로 모인 교회, 무슨 어떤 특색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한 교회는 다 실패했어요. 나중에 보면 항상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뚜껑 열어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 왔고, 심지어 정치 같은 걸로 모인 교회는 괴물이 돼버렸잖아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괴물이 됐잖아요. 저는 지금도 충격스러운, 그냥 봤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한 폭의 사진이었죠. 교회 종탑 십자가 위에 사람이 이렇게 탁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고 사람이 서 있는 거 어떻게 그걸 찍었나 몰라. 실루엣이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었지만 사실은 그 교회의 명도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투신하겠다고 그 위에 올라간 거였거든요. 감정가에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지금 우리도 그런 거 해봤지만은 감정가보다 뭐 여기까지 하겠다. 그거를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들을 성도가 그걸 가로막겠다고 교회 종탑까지 올라가서 투신하겠다고 그리고 십자가를 실루엣으로 사진이 찍혀서 나왔다는 걸 보면서 그건 괴물이 된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교회의 기초, 교회의 가장 중심, 교회를 이끌거나 교회의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 모든 것의 가장 근간에는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교회는 영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갈등이 있거나 그런 문제가 시작이 될 때 그 그리스도의 피가 가장 먼저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정책을 결정하고 우리 교회가 뭔가를 하게 될 때 그 그리스도의 피의 정신과 가장 닮은 정책이 결정되기를 원하고,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자, 그런 사람들이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외인이 아니요, 외국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은 게스트죠.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게스트로 나온 사람들은 다음 주에는 못 나와요. 고정 패널들은 계속 그 다음 주도 나오지만 게스트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게스트가 아니에요. 게스트가 아니고 이제는 외국인도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같이 살기는 하지만 뭐예요?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으면 우리나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죠. 우리나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너희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이제 외국인이 아니다. 외국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게스트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늘나라의 수많은 그런 성도들하고 너희들이 이제 같은 입주민이 됐다. 같은 주민이 됐다.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권속이라는 게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 몇 번 나왔다가 그만두는 건 성도가 할 일이 아니죠. 누가 뭐래도. 여러분,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까운 형제보다, 아니죠, 멀리 사는 형제보다 가까이서 사는 이웃들이 더 뭐 친밀하다. 그런데 여러분, 뭐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지만 이웃사촌이라는 건 아이고 언니 동생 하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도 이사 가면요, 꼭 만나, 우리 때마다 만나서 밥 먹어. 웃기시네. 거기가 또 다른 친구 만나면 그 친구 만나느라고 정신없지, 뭐 어쩌다 뭐 카톡이나 한 번씩 주고받지. 이웃사촌은 그런 거예요. 근데 형제는, 멀리서는 형제는요, 징글징글하게 만나요. 명절 되면 누가 뭐라고 협박하는 것도 아닌데 만나야 될 것 같고 꼭 봐야 되고. 멀리 살아도 형제는 영원히 만나는 거예요. 영원히 만나. 이웃사촌은 아무리 가깝게 친하게 지내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웃사촌은 뭐냐면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이에요. 친하게 지내지만 영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 같은 성도들은요, 형제라서 하늘나라 가면 또 만나. 잘해야 돼. 성질 내고 교회 떠나면 다가 아니라고. 하늘나라 가면 또 봐야 돼. 우리는 형제들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가족 관계를 잘 인식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진중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고, 자, 마지막으로 20절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의 그 희생, 순교와 선지자들의 피, 그 위에 교회가 생겼다. 이거를 이제 조금 오늘로 말해보면은 이 교회가,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이냐? 목회자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진짜 눈물 흘리는 그 헌신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유지되고 있다. 정말 맞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서 오늘날 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죠.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건데, 그 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희생, 요게 진리였다는 거죠. 그 진리를 위해서, 그 진리를 지키려고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하고 있고, 그 헌신으로 오늘날 이 땅의 지상교회들이 유지되고 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된다. 건축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적, 벽돌을 쌓는 일을 할 때는요, 어디까지 쌓을지를 다 이렇게 정해놓죠. 그리고 거기다 기둥을 세웁니다. 마킹을 하죠. 마킹을 한 다음에 벽돌을 쌓을 때 어떻게 쌓아요? 그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딱 정해서 거기에서부터 가로 세로로 나갑니다. 가로 세로로 나가죠. 거기를 똑바로 쌓아 올려야 합니다. 다림줄을 내려가지고 그 줄에 맞춰서 똑바로 쌓습니다. 요게 어그러지면 나중에 가면 저쪽 기둥에 도달이 안 돼요. 요게 빼딱하게 나가면.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죠. 교회는 무조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교회의 기준이요. 그게 아니면 나중에 아무리 벽을 잘 쌓아도 끝에 가면 안 맞아. 허물어야 될지도 몰라요. 다른 건 몰라요. 회사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무조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이 기준. 영원히 그렇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재미는 좀 없을지 몰라도 가장 안전하고 나중에 따져보면 수익률이 제일 높아. 좀 늦어도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모퉁이 돌, 예수님이 기준,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교회 형편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러면 안 돼. 죽어도 살아도 손해가 나도 어쨌든 예수님의 뜻, 그렇게 되면 굳이 성도들에게 아부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행복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교회 나오는 게 즐거우면, 은혜 받으면 행복하고, 세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길가에 있는 들풀도 다 입히시고 먹여주시고,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까지 챙겨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들 안 챙겨줄까? 그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신경 쓸 거 없어. 예수님의 뜻하고 딱 맞죠. 모퉁이 돌이 되셔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오늘날의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의 일을 예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이라는 건 경건을 흉내내는 거죠. 웅장한 건물이나 엄청난 인테리어, 들어가기만 해도 압도될 것 같은 그런 경건의 모양, 혹은 개인적으로 보면 음성, 목소리 이렇게 내면서 그냥 성경을 막 인용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들, 직분 이런 것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뭐냐면 이제 그게 경건의 모습이고, 경건의 능력은 뭐냐면 거룩한 삶, 날이 서 있는 삶, 구별된 삶. 아무리 손해가 나도 믿음과 딱 대봐갖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삶. 요게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는 경건의 모양을 따라가기가 쉽다. 하지만 너는 그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인 개혁이 필요하고 예수의 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는데 우리가 도로 쌓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해 줘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 잘 섬겨야 하고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 이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고 교회 사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경건의 모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압도할 만한 재물을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능력은 작지만 소리 소문 없이 퍼져나가서 그것을 사모하고 필요로 하는 자들을 불러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를 닮아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런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